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우리 뭐 그동안 하던 얘기들 좀 몇 가지는 중복도 됩니다만은 왜 사람들이 좀 그리 똑똑해 보이고 또 유명한 뭐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속는냐는 왜 속는가? 여러분 속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려고 노력도 하고 뭐 하는데 왜 이런 그 어줍지 않은 방언에 그렇게 쉽게 너무 해프게 그래 쏘가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현대 방언이 출발한 1901년도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찰스 폭스 파르암 그 이후에 무려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고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모르면 쏘구니까. 그래서 저도 참 알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계속 방언 귀신에게 쏘가 주겠다고 지금 보채는 사람도 인내심을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그렇게 뭐 쏘가 주고 싶으면 쏘가 주세요. 쏘고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 그런 그 악령에 쏙지 말라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냉정하게 비평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관대하게 너무 너그럽게 그런 걸 봐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목사들의 문제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봐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읽으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읽어서 되는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게. 읽어서 되는 것 같으면 목사가 뭐 하러 있는데.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는 것만 가지고 그럼 목사 필요 없잖아요. 그 정확한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성실히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저 여절 몇 개 해가지고 우려 먹고 그리고는 이제 뭐 그 할 말이 없으면 목사들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라 합니다. 기도 다 전부 다 뭐 그 모든 불행이나 부족이나 어려운 것이 기도가 부족해 그렇다 자꾸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 성도들 속에 아니 뭐 기도를 다 부족하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밥 먹고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큰 문제 없는 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해 주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부족해도 그 문제 없어요. 우리 기도해 부족해가지고 막 불행이 일어나고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 만능주의 혹은 또 기도가 부족해서 막 모든 게 안 된다. 이런 데서 벗어나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아니 뭐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 뭐 10분이나 20분 하면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뭐 온 세상을 전부 다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주변 사람이나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교회나 목사님이나 뭐 위해서 기도한다 손치어도 뭐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뭐 10분, 20분, 30분 길어야 뭐 1시간 할지 몰라도 근데 불구하고 계속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제 아이가 안 되는 것도 뭐 기도가 부족해 그렇다. 아이가 공부를 못한 것도 기도가 부족해 그렇다. 아이가 뭐 좋은 대학 못 간 것도 기도 부족이다. 전부 기도 부족으로 다 몰아가니까 성도들은 또 순진해가지고 그래 내가 참 기도에 부족하지. 당신도 좀 기도 좀 해요. 뭐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짧으면 5분, 10분도 뭐 끝나는 수도 있고 20분도 1시간도 안 가고 하니까 다 성도들이 자기가 전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그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기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길게 오랫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빠져들어가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성경을 잘 몰라요. 아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요절 외에는 뭐 그 잘 몰라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이 은사를 했다면 그거 하나 알고 고린도 후서는 거의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여러분 아는 구절 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어떤즉 몰라 그냥 그런즉 그냥 이런 식으로 요절 한두 절 알고 그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의 무엇을 어떻게 왜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한 건 한 건을 딱 뿌리게 공부를 안 하니까 결론을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후서를 연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방언이 거짓 방언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짓 사도가 퍼뜨린 거짓 방언이나 사실을 인식하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제대로 안 봐서 그래. 봐도 건성으로 봤거나 중요한 걸 안 본 거죠. 또 게다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 한 구절 안에서 헬라어로 된 단어 4단어를 송두리째 빼먹고 번역을 하니까 심각한 오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속이려 하는 자 마귀가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을 수 있고 신학대학 교수도 속을 수 있고 누구라도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전보다는 방언을 받은 후에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요. 흔치 않지만 가끔 있어 그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 와 성도가 그 새벽 기도까지 막 나오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나니까 최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교회 한둘만 있으면요. 목사는 끔뻑 가 그냥. 목사는 그저 목회 성공, 교회 성장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막 다 방언 받아가지고 다 새벽기도 하고 다 주일 성수하고 다 11자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열매가 좋은 열매가 좋은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다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방언이야. 방언을 받은 후에 뭐 괴물 소리를 내고 틱 장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공황 장애가 오고 이런 부정적인 것만 나오면은 안 넘어가죠. 아무도 받으라도 안 하고 할 텐데 정말 방언 받은 후에 열매가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왜 성도들이 방언을 받아 하냐 하면 방언을 받으니까 어떻든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체험을 하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온다든지 뭐 신앙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게 위험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체험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성경 가르칠 실력도 안 되고 성경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자기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 방언 받아가지고 열매가 좋아 보이니까 다 방언 받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이 방언을 받아놔야 그 사춘기에 세속으로 안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흰돌산 기독교 중고등학생들 아무 분별력 없는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철저히는 고사가 아예 우리는 신학교 공부하는 내내 단 1시간도 5분도 방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도 없고 강의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언에 대해서 목사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근데 부흥 강사하는 말은 그게 다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뭐 방언을 은사를 했다. 그 한 절, 그거 외에는 알 바가 없고.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뭐 안 쏘글 재간이 있나요? 또 방언을 기도라고 그게 통역을 해보면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예언이나 설교나 무슨 책망이나 이런 소리인데 그걸 기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알고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새벽마다 가서 새벽 잠도 다 포기하고 피곤한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통역해보세요. 그 기도인가? 그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니 통역도 내가 믿지 않지만은 믿는다 손 쳐도 그래. 그 방언 통역을 하는 거 보면은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담임성교의 방언 그거 다 기도가 아니야. 전부 설교야 설교. 예언이고. 예언도 가짜 예언. 대부분은 통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본인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속는 거죠. 뭐 여러분 모르면 속는 거 아니에요. 또 통역들을 비교 대조해 본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방언한 사람 1000명에 통역한 사람 하나도 잘 읽기 힘들어. 근데 있다 손쳐도 그 통역이 바른 통역이라는 아무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런 통역하는 사람은 7명을 만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존 킬달 박사가 어떤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통역하는 사람 7명을 만나가지고 각기 통역을 녹음해가지고 비교 대조해 보니까 같은 거는 고사하고 비슷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믿을 수 없고 통역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속는 거 아니야. 믿으면 좋은 거지만은 아무거나 믿으면 그래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고 성경을 모르면 뭐 쏘고면서도 쏘는지도 몰라요. 시장에 가서 물건 잘못 사거나 어디에서 돈 몇 푼 쏘은 것도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은 그거야 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영적인 문제를 쏘가서 성령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었고 성령 세례인 줄 알고 경험을 했는데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악령이 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합시다. 이게 작은 문제인가요? 이게 그저 내몰라라 하고 나는 관심 없다 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목사들이. 저는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거짓 방언, 그 악령의 방언, 이 방언 문제야. 이단 사이비도 문제죠. 이단 사이비는 교회 밖에 있는데 이 방언하는 악령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가 아니고 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걸 검증도 하지 않고 아무나 그저 밖에 하자고, 그래, 그 부흥 강사를 보러 오거나 아니면 뭐 기도원이나 수양관 가가지고 정신없이 집단 무의식으로 찬양을 가지고 혼을 빼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면은 그게 괜찮은 거냐고. 저는 목사들이 큰 심판을 받을 걸로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언을 검증해 보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요란을 떨겠습니까? 나는 좀 이제 쉬고 싶은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건데 어떻게 내가 쉬고 놀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들부터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신학대학 교생들부터 좀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보시고 또 통역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염려한 그 이상으로 여러분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데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사리 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 자, 교회가 이 모양이 될 때까지 참 저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참 죄송하고 송구한 거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이에요. 제가 한때 뭐 극동방송이나 CTS 같은 데 나가서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더러 뭐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주 고를 내면서 그 방송국에 협박을 하는 거야. 너 목사 나와서 계속 떠들면 우리 방송국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방송국에서 운영을 생각했는데 할 수 없이 노 목사 방송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는 뭐 누가 내리라 하는 사람 없고 하니까 제가 한 대까지는 그것도 섬겨야죠.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쏘는가? 왜 그렇게 어줍지 않은 방언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느냐고. 말도 안 되는 와다다다 으다다다 디디디디 와카와카 뭐 방금 봤지 않습니까? 위에 과연 하늘의 언어인가? 그런 소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지도해 가지고
신령한 기도로 기도해 준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걸 믿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즐거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부담되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을 저가 아니면 누가 하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짊어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돼.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저 책이나 저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덜어는 듣고 깨닫고 불 가운데서 헤어나듯이 벗어나가지고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부단히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야. 다는 아니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하신다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나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영상을 소개해 주시고 또 이 유튜브 영상 주소를 그 메일로라든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서 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지금은 전과 달라서 이메일 주소만 있다면은 또 전화번호만 있다면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함께 동참하시고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